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신약 90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끝에 뭐뭐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2주 연속 되었는데요.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 사실은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리지도 못하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예수를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살면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때가 있고 또 어려움을 만나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멀게 느껴지고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중심에 충만하였던 그 성령, 그 예수님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 때가 누구나 여러분 다 한 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면서 사는 것은 여러분 불행입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인식했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시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혹시 잃어버리셨다면, 예수님 좀 멀리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준비한 이 대림절 기간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대림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내고 그 예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좀 사업이 어려워도 앞으로는 사업이 좀 나아질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군대 간 사람들은 무엇을 여러분 희망하며 살아갈까요? 제대를 할 날을 희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말년병장이 아침에 일어나면 저기 맨 끝에 있는 이등병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네, 누구누구 병장님 앞으로 며칠 남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3일 남았습니다. 2일 남았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군대 간 사람들은 제대할 날을 희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어떤 날을 기다립니까? 태어날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주 좁은 방 안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넓은 집에 이사 가서 살게 될 그날을 희망하고 또 그날을 기다립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은 제일 기다리는 날이 바로 결혼식 날짜입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다림은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한 희망이 있기에 그 기다림의 존재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이 없다면 그 기다림은 의미가 없는 기다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빅터 크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 정신분석학자인데요. 이분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분이 그 악명 높은 그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을 죽어갈 때 그곳에서 3년 동안 살아남은 분이 바로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이분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열심히 관찰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수용소에 살아가는지를 열심히 관찰하고 나중에 끝까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나온 다음에 인간의 탐색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빅터 프랭클은 단 한마디로 이 책을 결론 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결론드냐? 바로 절망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죽인다고요? 절망이 사람을 죽인다. 에이, 목사님, 절망이 사람을 죽일까요? 이번에 책에 나오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이요, 매년 10월만 되면 저들이 마음속에 희망을 갖고 있대요.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메시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란 나라는 개신교의 나라이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히틀러 역시 여러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히틀러가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12월 크리스마스 때 이 성탄절 특별 사면이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저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수용소의 유대인들은 10월부터 크리스마스를 손을 꼽아가면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참혹한 환경도 다 견뎌낸답니다. 아무리 추워도 견뎌내고 아무리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려도 다 견뎌낸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2월이 되면 이제는 벽에다가 숫자를 지어가면서 정말로 손 꼽아가면서 12월 25일 그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는다고 해요. 자, 우리가 이곳을 이제 나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힘내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그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이 24일 저녁이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마지막까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이제 다 지나가고 석방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까지 품었던 희망이 전부 물거품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는 인정하고 만다고 하죠. 그리고 이내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튿날 아침 수용소 안에서는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지는데요. 대략 한 방에 40명 정도 수용되어 있는 그 수용소의 방에서 평균 14명에서 16명의 주검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런 병도 없이 하루 만에 12월 26일 날 이튿날 아침 그 한 방에서 40명에 있는 한 방에서 14명에서 16명의 유대인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요? 절망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요? 여러분, 절망하면 사람이 정말 죽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이 여러분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랑하는 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아가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될까요? 무엇입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절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절망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사람이 정말로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을 때 그들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불빛이 꺼졌을 때 그들은 철저히 절망했고 그리고 죽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역경 앞에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절망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절망이 사람을 죽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가혹한 현실 앞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두 노인을 우리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안나라고 하는 이 할머니, 이 두 노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두 분 아주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연세가 높으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별로 그렇게 기다리는 게 별로 없지요. 그냥 설령 기다리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나 아주 사소하고 소박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주가 태어난 것을 기다린다든지, 그나마 아들, 딸들이 명절에 집에 찾아오는 것을 기다린다든지, 그 정도 기다리는 것이 이 할머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의 이 소박한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므온과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차원이 높고 그리고 훨씬 더 영적이고 역사적인 기다림 속에서 저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대망 가운데 저들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유대인 가운데 많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몬과 안나, 이 두 노인은 역사적이고도 아주 위대한 소망, 그 대망을,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 가운데 저들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 기다리고 살아가시고, 여러분 어떤 소망과 어떤 희망을 여러분 품고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사인 제가 제일 기다리는 게 뭘까요? 저는 뭘 기다리고 여러분 사는 것 같습니까? 저는 요즘 제일 많이 기다리는 게 택배입니다. 특히 한진 택배 아저씨가 저희 교회 마당에 들어오면 심장이 벌렁벌렁. 내가 주문한 물건이 드디어 도착하는구나.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내가 요즘 뭘 이렇게 기다리나 생각해 봤더니, 목사인 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다려야 되는데, 참 부끄럽게도, 정말 죄송하게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진 택배 아저씨를 제가 그렇게 기다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쯤에 저희 딸아이가 생일이었는데요.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으냐 물어봤더니 슬라임이라고 하는 그 장난감이 갖고 싶대요. 이렇게 갖고 노는 장난감이에요. 그런 거 줘도 안 가질 것 같은데 그거를 갖고 싶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골라봐라 했더니 골라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주문한 그날부터 딸아이가 묻는 거예요. 아빠, 택배 언제 와요? 언제 도착해요? 언제? 하루에 정말 3번 이상씩 아빠 출발했대요? 어디쯤 도착했대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2-3번씩 배송 현황이라는 것을 찾아봅니다. 어디 터미널을 지금 발송을 했는지, 어디 터미널을 지났는지, 통영에는 도착을 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이 택배 배송 현황을 클릭해서 찾아보고 그 택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한 3일쯤 지났는데도 주문한 그 슬라임, 딸아이 생일 선물로 주문한 슬라임이 이게 발송을 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송 준비라고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송을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걸 빨리 안 보내고, 아직 생일이 지금, 이 생일 선물이 생일 때 도착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생일날 딱 도착해야지 생일 선물이지, 지나서 도착하면 이게 좀 꽝이잖아요. 그렇죠? 빨리 보내야 되는데, 요즘 이틀이면 하루면도 오는 택배도 있는데, 3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발송 준비라고 뜨니까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죠. 왜냐하면 제 딸아이의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발송 준비라고 뜨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문자가 띠링 하고 와서 보니까
저희 딸아이 선물로 주문한 그 슬라임이 품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순간 제가 하늘이 노래지면서 야, 이 얘기를 어떻게 얘한테 얘기를 할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도착했냐고 물어보는 애한테 야, 너 생일 선물 그거 품절됐대 라고 제가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치를 살살 보다가 지민아, 슬라임이 품절됐댄다.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때 11살짜리 여자아이한테 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표정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나라를 잃은 표정을 짓더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아빠가 주문해준 그 생일 선물이 품절되어서 오지 않는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요즘 뭘 기다리면서 사시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무슨 소망과 무슨 희망을 가지면서 살고 있는지, 저처럼 택배라도 기다리고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기다리면서 살고 계시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시몬과 안나는 무엇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오늘 다 같이 오늘 본 말씀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을까? 이스라엘의 위로란 과연 무엇일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태는 매우 참혹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모든 것들이 핍박과 학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그런 식민지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볼 때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단 한 명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 구약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는 성경 한 장 차이밖에 되지 않지만 이 사이에는 400년의 공백이 있다는 것이죠.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한 명의 하나님 말씀이 계시되고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기갈한 시대였습니다. 말씀의 등불이 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그 400년의 시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말씀을 계시하지 않는 그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의 그 40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고민의 시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어찌해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이 백성 이스라엘을 어찌해야 될까? 죄 가운데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극단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종교적으로 이렇게 말씀의 등불이 꺼진 지 400년이 흐른 그런 시대였습니다. 안식일마다 수많은 동물들이 성전에서 제사로 드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심히 부패해서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지만 권력자의 눈총에 벗어나 목베임을 당하는 불의의 시대가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시대의 현 주소였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핍박받았고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바로 시므온과 안나가 살아가던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도, 세상 어디에도 희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소망은 없었습니다. 그 무엇도 저들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힘든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하였습니다. 위정자들과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을 원망하면서 비난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소망이 사라지면, 어디에도 기댈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고 어디에도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포기의 단계에 이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나 잘 먹고 잘 살자. 내 배나 불리면서 하루 내 굶지나 말고 살자.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게 장땡이다. 극도의 이기적인 모습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 같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힘도 없고 지위도 없고, 여러분 무슨 기대가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죽을 때까지 굶지 않고 몸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소망일 것 같은 그 노인 한 분이 여러분 위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시므온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희망을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시므온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다림이고 위대한 기다림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위로해 줄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경건하여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한 노인, 그 노인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 민족과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나니. 아멘. 자, 이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답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므온은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며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스라엘 위로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는 바로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든 이스라엘 처지를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누가 치료해 주고 누가 저들을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회복시켜 줄까요? 아니면 여러분 유대 총독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모두 위로가 필요한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과 민족과 세계를 진실로 위로해 줄 뿐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과 질고와 허문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십자가를 끄니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누가 나의 이 고통과 누가 나의 이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과 눈물을 위로해 줄까? 나의 아프고 험한 현실을 알고 이해해 주며 누가 위로해 줄까? 나 혼자야. 난 외로워. 난 고독해. 그래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고 나를 위로해 줄 곳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모두 그렇게 나를 위로해 줄 곳,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지만 여러분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제 남편이 평생 동안 제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됐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겠구나.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겠구나. 그럼 평생 여러분 내 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이 평생 내 편이 돼줄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가 평생 내 편이 돼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런 착각에서 여러분 빨리 깨어나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빨리 생각이 깨어나는 것이 여러분 신상이 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여러분 세상에 존재할 것 같으세요? 나를 위로해 줄 것이 여러분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막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여러분 정말로 위로해 줄 것이 여러분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죠. 연말에 저기 술집들 돌아다니는 사람들 왜 그렇게 술집들 돌아다닐까요? 왜 그렇게 연말에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고 그럴까요? 마음이 헛헛한 거예요. 뭔가 여러분 허전한 거예요. 뭔가 비어있는 거예요. 뭔가 비어있으니까 뭔가로 채우는 게, 그게 여러분 채우는 게 뭡니까? 술로 채우는 거고 사람으로 채우는 거고 엉뚱한 것으로 여러분 채워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채운다고 여러분 그 허전함과 그 공허함이 여러분 메워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백화점 돌아다녀서 내가 좋아하는 물건 아무리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허전함, 무엇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허전함과 인간의 고독함은 여러분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술을 마시고 강아지나 고양이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확신컨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잠시 동안 여러분을 기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거짓 기쁨입니다. 그것은 거짓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런 깊은 상처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고통을 위로해 줄 존재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외로운 존재입니다.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도 나의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한 입을 덮고 자는 나의 아내도 평생 내 편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철저히 고독한 존재입니다.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인기가 많은 대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그대로 그들 나름대로 다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통의 바다, 바로 고해를 살아간다. 그래서 이 고통의 바다에서 해탈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다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죠. 불교는 철학이기 때문에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를 비교적 정확하게 여러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입니다. 누구도 다 힘들고 외롭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세상의 누구도 여러분의 여러분 공허한 마음들을 채워줄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5번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수가성 우물가까지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여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에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예수님 보고 싶어도 군중성에 낄 수 없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하면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의 내면에 있는 지독한 고독을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의 혈루증을, 그 부정한 병을 나르면서 말도 못하면서 숨어 지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녀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이제 몇 초 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만나주셔서 그 여인을 정죄치 않으시고 새 삶을 출발하도록 그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에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이
빈 그물을 찢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피곤한 인생을 위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러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위로를 받으실 수 없겠습니까? 그들이 만난 예수님과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 다른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을 찾아가시면 어떤 인생도 위로받고 회복되지 않은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 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님, 저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한 번도 위로해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되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걸까요?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감정이 있으신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똑같이 태양빛을 내려주시던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빛을 내려주시고 위로의 빛을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덮어놓고 있다면 그럼 그 은혜를 여러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활짝 열어서 그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받아내기에 여러분 부족한 것인데 그 은혜를, 그 그릇을, 내 마음의 그릇을 덮어놓고 있다면 무슨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무슨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기쁨이 없으세요? 위로가 안 되세요?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한번 보시죠. 내 마음의 그릇이 여러분 덮여져 있진 않은지, 내 마음의 그릇을 뒤집어 놓고 있진 않은지, 그 뒤집어 놓고 여러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그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그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야 됩니다. 그 그릇에 하나님의 위로를 담아내야 됩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길 때에,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품에 담아낼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로또 당첨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저처럼 한진 택배 아저씨를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십시오. 내 인생과 이 민족을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여러분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만나는 그 시간,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조급하게 내가 앞서지 않냐고 조용히 주님의 위로를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의 밀물의 때가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시몬이고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영광을 저들이 경험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위로를 잠잠히, 그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때에,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릴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만나신 주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혈루병에 걸린 자를 만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은 여러분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이미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다리십시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부활절이 지나면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승천 후에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항상 평생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으세요? 여전히 여러분 울고 계시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주님께서는 눈물로 말씀하시고 400년을 침묵하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고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여러분의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시몬은 오랜 세월 기다리다가 마침내 아기를 안고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리셨으면 예수님 찾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잃어버린 걸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다시 찾으시고 여러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도적과 같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굳건히 붙드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세상의 헛된 것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에서 위로를 받는 그런 미련한 자들 아니라 오늘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를 기다리며 우리 가운데 오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릴 때 그때를 우리가 잠잠히 이 대림절 기간 기다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해주며 평강을 이끄시는 하늘에서 베푸시는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진정한 위로가 그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실지 않은 모든 것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눈뜨고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시몬 간나가 경건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에 주는 거짓 위로와 거짓 평안과 거짓 기쁨에 현혹되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잠잠히 우리에게 충돌해 오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잠잠히 진입해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림으로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위로를 받아내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닫혀진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막혀진 귀가 열려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진입하고 충돌하여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귀한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